이번 주 본문은 마태복음 10장 5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먼저 본문의 가장 중요한 주제 먼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의 가장 중요한 주제가 무엇입니까? 그렇습니다. 너희입니다. 너희가 5절에서 10절까지 7번 나오고 11절에서 14절까지 10번, 또 15절에 1번, 그래서 본문에서 너희가 총 18번 나옵니다. 사실 한글 본문에는 9번 나오고 영문에는 14번 나오는데요. 본문에 명령문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본문을 여러 번 읽어보시면 각 절 앞에 너희가 들어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너희는 마태가 바로 산상수훈에서 계속 강조해 왔습니다. 그 너희가 교회다 하는 것도 우리가 같이 보았는데 너희가 5장에서 49번, 6장에서 49번 이렇게 나오는데, 그런데 6장에서는 49번의 너희 중에 6번은 우리로 나옵니다. 어디에 우리로 나오죠? 그렇죠. 주님의 기도에서죠. 예수님께서 주님의 기도를 가르치실 때 너희가 우리의 기도의 고백으로 바뀌며 우리로 나옵니다. 그리고 7장에 들어가서 1절에서 12절까지 너희가 또 14번 나옵니다. 그리고 13절에서 27절까지는 멸망에 대해 경고하십니다. 넓은 문으로 들어가서는 안 된다. 좋은 나무 되어야지 못된 나무 되어서는 안 된다. 주여 주여 하는 종교인이 되어서는 안 된다.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 하는 그 멸망에 대해 경고하시는데, 그 경고 부분에서는 너희가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마태가 너희라고 할 때는 굉장히 의도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주 말씀에서도 저희가 본 것 같이 산상수훈 전체에 너희가 112번이 나오는데, 마태가 산상수훈에서는 너희는 이러한 존재다 라는 걸 얘기했다면, 이번 본문 10장 5절에서 15절에서는 너희는 이러한 삶을 사는 자들이다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뭐 이런 것까지 얘기하시나 느낄 정도로요. 어떤 삶을 사는 자이죠? 그렇습니다. 너희는 천국을 나누는 하나님의 자녀다. 즉 유업자로 회복되었다고 선포하는 것이죠. 천국을 나눈다는 것은 이제 복음을 선포하고 증거하고 그 증거를 나타내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유업자로 회복되었다 하는 것은 창세기 1장 25절에서 28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어 다스리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 전체 주제를 마음에 담고 예수님께서 도대체 어떻게 살라고 하는 건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먼저 첫 단락인 5절에서 6절은 너희는 잃은 양을 위해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다고 요약해 보았습니다. 5절, 예수께서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해서 내보내시면은 지난주 10장 2절에서 4절에서 나눈 것 같이 영어로 send forth 입니다. 헬라어로 아파스텔로인데 우리가 사도를 영어로 apostle이라고 하잖아요. 이 apostle이 아파스텔로에서 유래된 것이라고 합니다. 6절,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어린 양에게로 가라. 잃어버린 아팔로미, 그래서 lost and 그 양에게로 가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5절, 6절을 세 가지로 정리해 보면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는 이 땅에 사는 자들이 아니라 잃은 양을 위해서 보내심을 받았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내가 얼마나 성공했느냐, 잘 살고 있느냐, 훌륭하냐, 이것은 우리의 관심이 될 수 없다. 왜냐하면 이 땅은 어차피 멸망할 것이니까.
우리의 관심은 그 멸망할 땅에서 구원받아야 될 자, 즉 잃은 양들에게로 향하여야 하는 것이죠. 잃은 양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 좀 더 구체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잃은 양들을 건져내기 위해서 우리가 보내심을 받은 것이다. 이것이 우리의 삶이다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시고 이것이 본문에서 제일 중요한 핵심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과의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신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전체가 다 이제 종교화되어 버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 종교화된 속에서도 잃은 양을 위하여 사도들을 보내시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과의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는 것입니다. 그럼 잃은 자가 도대체 누구냐 하는 것입니다. 그 잃은 자 의식이라는 것은 국률의 회복을 바라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이사야 35장에 자세히 나오죠. 이사야 35장은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움에 대해 묘사하고 또 하나님 나라에서 회복되어지는 사람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광야의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와 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샤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다.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이 귀가 열리고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요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이 이사야 35장을 바라고 있는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하나님 나라가 임할 것임을 확신하고 있는 이 사람들, 남은 자들. 그러니까 예수님이 처음에 오셔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예수님 따라서 예루살렘까지 올라간 모든 사람들은 이 이사야 35장을 바라고 있던 자들이죠. 그것이 마태복음 11장에 가면 세례 요한이 질문한 것에 대해서 예수께서 제자들을 통해 11장 5절에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그러니까 이사야 35장이 이루어지고 있다 하라고 대답을 하신 거죠. 그래서 잃은 자의 의식이라는 것은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는 사람, 이 땅의 모든 것을 다 준다고 해도 그걸로 살 수 없고 나는 하나님이 필요한 그 가슴을 가진 사람, 그 자가 잃은 자입니다.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과 하나 된 자인 것이죠. 이 점에 대해서는 내일 예배 시간에 좀 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단락, 7절에서 8절은 천국이 가까웠다고 선포하고 그 증거를 나타내라 로 요약했습니다. 7절,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웠다 하고 여기 가면서라고 했습니다. 그죠? 머물러서가 아니고요. 그러니까 무엇을 설명하고 설득하는 게 아니죠. 그리고 전파한다는 것은 케루스라는 단어인데 to be a herald, to proclaim. 그러니까 군대로 말하면 전령이 되는 것이고 정치로 말하면 사자 또는 사신인 것입니다. 보내심 받은 자가 할 것은 천국이 내 발 앞에 도착했어. 빨리 들어가. 라고 선포하는 것이고 그러면 그 증거가 나타나는데 어떤 증거가 나타납니까? 8절.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여기서 죽은 자가 네크라스죠. 영원히 죽은 자. 그 죽은 자들로 죽은 자들을 장사하라 할 때 그 죽은 자. 그리고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여기서 거저 받았으니는 10장 1절에 12제자를 세우실 때 이렇게 권능을 주시니라 그랬으니까 이 제자들은 그 권능을 거저 받았죠. 근데 여기서 잘못 생각하면
병 고치고 죽은 자 살리고 나병 환자 치유하는 그런 권능으로 생각하기 쉬운데 그것이 아니고 천국을 선포하는 권능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부르심은, 우리의 할 일은 선포하는 것입니다. 천국이 도착했다, 빨리 침노해라 하는 것이고 증거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우리가 선포했을 때 그 복음, 그 말씀을 받는 자들에게는 이 천국의 증거가 나타나는 것이고 받지 않는 자들은 천국의 증거가 안 나타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네크라스, 죽은 자들이 살아나며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네크라스의 세계는 내 생각의 세계입니다. 지난주에 자세히 보았죠. 생각의 세계가 어떤 세계인지. 그 생각 속에 있는 건 단절되어 있는 것이고 그건 죽은 것입니다. 하나님이란 실제를 단 한 번만이라도 만난다면 그 임팩트는 말로 다 할 수 없겠죠. 절대로 똑같은 생각으로 똑같은 삶을 살아갈 수 없는 것이죠. 근데 심지어 예수님을 영접했다, 구원받았다, 은혜를 받았다, 말씀 받았다 하면서도 결코 새로워지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렇습니다. 주님이 생각에만 있기 때문이죠. 이 생각 세계의 주님은 결국 돈의 숭배와 연결되어 있는데 그건 주일에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단락 9절에서 10절. 천국을 선포하고 증거하는데 소유와 예비 없이 하라. 9절.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기서 금이나 은은 로마의 돈이었고 동은 헤롯의 동전이었습니다. 10절. 여행을 위해 배낭이나 두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다시 말하면 여기에서 마태가 본문 전체의 주제를 다시 한 번 더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이 세상에 터잡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다. 너희들은 물을 떠난 물고기고 벼랑에서 뛰어내린 사람들이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아브라함을 불렀을 때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 아버지께서 보여줄 땅을, 그 당시에는 터를 잡느냐 못 잡느냐, 그러니까 생명의 문제였죠. 사실 요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겨우 터를 잡았는데 그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그래서 우르를 떠나서 하란에 겨우 자리를 잡았잖아요. 근데 거길 떠나서 하나님께서 보여줄 땅으로 가라는 거죠. 이제 좀 자리를 잡았는데 why? 하나님이 보여줄 세계를 향하여 나아가라 하는 거죠. 근데 우리 하나님 교회는 많이 반복하는 말씀이지만 히브리서 11장 13절.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아브라함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죽을 때까지 이 약속을 받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약속은 이 땅의 약속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한마디로 너희는 이 땅의 소유와 예비가 아니라 금은동 얼마나 가졌느냐, 또 여행 위해서 얼마나 잘 예비했느냐가 아니라 도래가 시작된 천국, 세례 요한의 선포로부터 예수님이 임하심으로 이제 천국은 이미 이 땅에 들어오고 있는데 그 들어오는 또 침노를 당하는 그 천국에 들어가라. 그런데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그 천국의 아름다움과 하나됨을 누리는 생명이 되는 것이고 그것이 너희다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단락은 11절에서 15절인데 너희는 생명이고 너희로 인하여 나뉜다고 요약을 해봤습니다. 11절.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는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여기 합당한 자란 그 단어가 악시아스입니다. 그러니까 그 악시아스란 단어가 가치 있는, 무거운 또는 합당한 그런 뜻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무 집에나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합당한 자의 집인지 잘 살펴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찾아내어라는 단어가 엑섹타조, 잘 선별하라는 것인데 합당한 자를 찾아서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라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의 머물 자리는 말씀을 받는 집인 것이죠. 내가 이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는데 그것을 받을 자가 누군지 그것에 관심이 있어야 되는 거죠. 아주 여유 있는 집이어서 또한 너무 친절하게 해주어서 뭐 그런 세상적인 관점이 아니라 너희가 가면서 복음을 선포하는데 너희의 머물 자리는 이 말씀을 받는, 그리고 그 말씀 받는 곳에 머물면 교제가 일어나겠죠. 그것이 너희의 관심이 돼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12절,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여기 원래 원어 단어는 greeting, 인사라는 건데요. 그 당시 인사는 샬롬이죠. 13절,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그러니까 무슨 말이죠? 너희가 샬롬의 주체들이다. 왜냐하면 천국 침노로 초청하는 사람들이니까요. 샬롬은 천국에 있는 것이죠. 이 땅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 너희의 샬롬을 환영하고 배척하는 것이 그들의 심판이 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너희가 빈 샬롬을 받는 자는 천국에 들어가는 자요, 그걸 배척하는 자들은 천국을 배척하는 자이다 라는 것이죠. 14절,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에 먼지를 떨어버려라. 이것은 이제 배척을 넘어서 한 걸음 더 나아간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아예 영접도 안 하고 너희 말을 들으려고도 하지 않는다. 그 집이나 성에서는 나가 발의 먼지를 떨어버려라. 그 유대인들은 이제 이방인이 부정하기 때문에 이방 땅에 갔다가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올 때 그 발의 먼지를 텁니다. 그 부정한 것을 털어버린다. 뭐 그런, 이방인과 나는 아무 상관이 없다. 그런 의식이죠. 열왕기상 2장 5절, 수리아의 아들 요압이 내게 행한 일 곧 이스라엘 군대 두 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과 예델의 아들 아마사에게 행한 일을 내가 알거니와 그가 그들을 죽여 태평시대에 전쟁의 피를 흘리고 전쟁의 피를 자기의 허리에 띤 띠와 발에 신은 신에 묻혔으니. 느헤미야 5장 13절, 내가 옷자락을 털며 이르기를 이 말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모두 하나님이 또한 이와 같이 그 집과 산에서 털어버리실지니 그는 곧 이렇게 털려서 빈손이 될지로다. 사도행전 13장 51절,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가거늘. 18장 6절,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15절,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복음을 배척한 것은 침노를 배척한 것입니다. 천국이 지금 침노당하고 있는데도 그것을 배척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한 것은 그 멸망한 후에 다시 회복될 기회가 올 수도 있지만, 복음을 배척한 것은 이제는 더 이상 기회도 오지 않는 영원한 심판을 자기들 스스로 선택한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12제자를 세우시고 예수님이 자기가 가지고 계신 복음 선포의 권능을 허락하시고 선포하여 천국을 증거하는 자리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 선포를 받는 자와 받지 않는 자는 돌이킬 수 없이 영원히 나뉜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저희를 부르셨습니다.
천국을 나누는 유업의 자리로 저희에게도 복음의 그 선포의 권능을 주셨고 선포하여 천국을 증거하라고 우리의 삶을 통해.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순간순간의 삶을 통해 하나님을 택하고 하나님 말씀을 택하고 그리하여 유업자의 삶을 증거하실 건지 아니면 돈을 택하고 상황과 조건을 택하여 돌이킬 수 없는 사망의 길로 가실 것인지 그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더불어 유업자의 그 삶의 길로 가기 원합니다. 나눔 가이드. 나는 천국을 나누는 하나님의 자녀, 즉 유업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나는 정말 그 유업자의 삶을 살고 싶습니까? 아니면 삶의 한 부분은 유업자의 삶을 살고 싶고 또 다른 한 부분은 어느 정도의 돈을 가지고 안락과 편안한 삶을 살고 싶은 것입니까? 나 자신을 진실의 거울에 비추어 보고 나누어 보십시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저희를 하나님의 자녀, 유업자로 회복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가슴에 온전히 붙들림 받아 실제이신 하나님을 택하고 말씀을 택하여 천국을 증거하는 하나님 교회 성도님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